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4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분과 병에 기름 죽은 분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한 익명의 독자가가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 300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건물 3채를 기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이름도 얼굴도 밝히지 않고서 자신이 기부한 금액 전부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바이오 과학 연구에 써달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번 큰 돈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준 하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의 돈이 쌓이는 것이 늘 부담이 되었었는데 이제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인사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 기사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 기사 아래에다 이런 댓글을 붙인 것을 보았어요. 이런 분이야말로 참 성직자다. 정말로 존경할 만하다. 저도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300억이라는 많은 재산을 이분이 기부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의 돈은 부담이다. 나누면서 사는 것이 맞다라는 이분의 생각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300억을 기부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도 먹고 살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신이 움켜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별다른 대가 없이 타인에게 베푼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일교, 선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한 일들 속에 당연히 나눔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신앙과 나눔이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과연 믿는 사람에게 나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어느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왕 사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눈 뒤에 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모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껏 누려보지 못한 번영과 안정을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므리 왕조라는 시기는요, 외민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와 같았어요. 내전을 틈타서 왕위에 오른 오므리 왕은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주변의 국가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그 힘에 기대서 왕성한 무역 활동을 벌였고요. 눈에 거슬리던 모압 민족을 정벌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특이사항은 오므리 왕이 이웃 나라인 시돈과 동맹을 맺고서 자신의 아들 아합을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주목해야 하느냐? 오므리 왕이 죽은 후에 아들 아합이 왕이 되니까 왕비가 된 이세벨이 자신이 모국에서 섬겨왔던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내에 공공연하게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합 왕부터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예배하는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서서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앞을 닫고서 거기에 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야훼를 따른 우리보다 20대 1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에는 성, 즉 섹스가 있었고 흥분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황홀경이 있었고 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훼 신앙에는 피비린내 나는 대속의 죽음의 현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마다 제물의 속죄의 의미로 바친 제물인 짐승의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지켜보면서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 아래서 수없이 많은 율법과 규칙들을 지키느라고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골치만 아플 뿐이지 별로 매력이 없는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는 달랐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억눌렀던 인간의 본성을 터뜨리도록 했고, 즐길 거리를 선사해 주었죠. 사람들이 은밀히 꿈꿔왔던 성적인 욕망이 제사라는 이름 아래에서 허락이 됐고, 마치 오늘날의 락 페스티벌 참여한 듯한 흥분과 열광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급속하게 바알 신앙에 매료되어 가고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 선포 후에 이스라엘 온 전역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바닥이 쩍쩍 갈라진 가뭄이 계속됩니다. 마실 물이 모자라 농사를 짓는 것, 가축을 기르는 것도 어렵게 되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눈의 가시 같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소비를 피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리저리 도망치지만 그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온 나라에 가뭄이 들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것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치고 고달프고 힘겹고 배고픈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굶주린 선지자를 이웃나라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읽은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 다른 이름으로는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한 과부를 찾아가서 그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웃 나라 시돈으로 가는 것. 네,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해치려는 아합과 이세벨의 손길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과부를 찾아가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금융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여자에게는 사회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없는 과부는 그야말로 그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법을 기록한 민수기에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 밭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조금을 남겨놓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가 찾아간 사르밧 마을의 과부 또한 처참한 삶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물 한 사발을 청하여 마신 뒤에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는 엘리야의 말,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기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과부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솔직하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인데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불을 떼서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아들과 나누어 먹은 다음에 굶어 죽기를 기다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한 것이 미안하고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보내시든가 하지.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죽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사람에게 보내실 것이 뭐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래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나봐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멋쩍은 얼굴로 그 과부에게서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절박한 형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 와중에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집에 양식이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다면 이런 요구를 해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과부는 분명히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식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난 후에 죽기만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자기가 먼저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굶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막힌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가 올 때까지 네가 먹을 양식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자, 이제 과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녀가 처음에 길을 했던 대로 소소하나마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지 믿기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이 양반이 하는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인생의 마지막 먹거리를 생판 처음 보는 이의 말을 듣고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과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자,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에 하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밀가루 한 줌과 기름줄,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것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녀와 아들이 지상에서 나올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그냥 먹었다면 그 후에는 그녀가 말한 대로 꼼짝없이 배를 고르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양식이 되었던 것.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과부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면서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을 하면 내 몫을 더 풀리고 그걸로 세상에서 더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것들은 금세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질문에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명의 여인을 이야기했어요. 한 명은 아합 왕의 아내,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은 나라를 더욱 안정되고 풍족하게 만들려면 힘 있는 세력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마음을 먹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죠. 그런데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줄 생각했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극심한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다른 시돈의 여성을 부르셨습니다. 왕비 이세벨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아무런 힘도 가지는 것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 양식을 먹고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연약하고 비천한 과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지를 말하려고 하세요. 그것은 인간적인 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배부름과 즐거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라고 하세요. 그가 가진 것이 단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할 때에 그것은 단지 한 끼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한다는 것,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상반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가 가서 행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녀는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엘리야의 요구였지만 그녀는 그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녀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의 여성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의 가족도 이웃도 아니었고 이전에 어떤 후의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 불쑥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를 자기에게 보내신 분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이르는 길이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의 과부에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믿음의 작은 씨앗을 보셨다.
그 과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아셨기에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만남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지치고 배고픈 엘리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 생명이 경강에 달려 그 과부의 생명을 구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십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서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이 기름도 마르지 않는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나눔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눔이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눔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돌려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1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복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삶도 이 과부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과부처럼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뭔가 남다른 헌신과 봉사를 하기에는 믿음도 모자라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지는 것도 부족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달라요. 설령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단지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요, 그리스도인이 왜 어째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거든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계산하면서 무언가를 더 얻기를 원하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것으로 라는 말에서 그것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드릴 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참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요, 경제는 어렵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앞으로의 날들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가문과 같이 어려운 힘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갈매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